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눈물.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니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번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하나 아이들의 환경과 고민과 생각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미워할 일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순종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죄수 한 명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빌라도는 그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전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과 승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엔 환영과 승리를 향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저주의 이야기가 입에 담깁니다. 본문의 장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재판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며 둘째는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반응을 볼까요? 빌라도는 자신에게 나온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와 재판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죄 지은 죄인인지 빌라도는 구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지금 자신 앞에 떳떳이 서 있는 저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고발했다는 사실과 자신을 이용해 대제사장들의 눈엣가시 같은 예수를 없애버리려는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지는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른 재판이라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하고 그에 따른 법을 집행해야겠지만 빌라도의 관심은 그런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잡힌 사람으로 자신의 죄로 인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그들을 진정시키고 컨트롤하기 위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였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장에 모여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줄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대답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커진 반응에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욱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외침이 시작된 곳은 아마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없애버리고자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이야기는 어느새 군중들의 입 밖으로 터져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이 설득을 너무 잘해서일까요? 말을 너무 잘해서 예수님이 죄인이구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람들을 충동했다고 말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하여 처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더욱 크게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종용했고, 이제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주변 소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이었지만 어느새 자신들의 의지대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인지도 몰라요. 프로파간다의 저자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이 권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지배받으면서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인 리더,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휩쓸려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둔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자기 생각 하나 제대로 말 못하고 왜 그래? 아무리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딱 지켰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 비판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야! 우리 교회 그러지 않아. 교회라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님 없었을지도 몰라. 예수님의 2000년 전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신지 아시니? 아니? 라면서 막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들을 위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죄,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발짝 밖으로 밀어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발짝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저라면 이런 상황에 이럴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라고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화라도 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나를 죽이라 말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기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이를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의 죄, 예수님을 넘긴 빌라도의 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한 대제사장들의 연약함, 그리고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의 죄, 이를 포함한 모든 죄를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항변하지 않고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시편 49편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나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값,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이야기가 가장 놀라운 점, 그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우리와 닮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바처럼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내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했을 수도 있고, 혹은 군중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삶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또 만약에 닮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죄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누구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으며, 그리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달리심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비싸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살리셨으며, 그 고난에 대해 털이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또 입을 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어서 죄인된 내가 나의 모습을 알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도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바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빌라도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제사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외쳤던 군중들의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 내가 예수를 죽이고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깨닫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시간 동안, 고난주간 짧은 일주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